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13강, 느헤미야 10장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라 학사를 청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피 울지만 에스라는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회복한 유다 공동체가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유다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참회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결단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언약에 서명한 84명의 명단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이 성벽을 중수하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과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겹칩니다. 이 명단은 유다 공동체 전체,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온 마음으로 언약을 지지하며 언약에 따라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긴 명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명단 속에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고 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세계사적으로 봐도 이분들은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요 왕조차 존재하지 않던 작은 변방 국가인 그 유다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명단에 나오는 분들과 또 이 명단에 나오지 않지만 이분들이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전체, 그 가족들, 친지들이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84명이나 되는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84명의 그 이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이 명단이 우리 재건교회를 세우고 지켜냈던 선조들을 또 기억하게 해줍니다. 재건교회를 세우시고 열심히 재건교회를 지키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그 마음,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셨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 끝까지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이름은 쭉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의미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다 가신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로 제가 한 번 한 번 그 이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읽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사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신 성도들과 또 나중에 우리의 이름도 이 뒤에 이제 기록될 것을 소망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이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마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불랴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이 이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결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명단에 다 기록되진 않았어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들인데 저희가 믿음으로 살 때 또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저희 이름도 기록될 것을 믿으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2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28절 2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지금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아주 엄숙한 각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인봉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이제 그냥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결단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굳은 마음으로 하지만 연약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난 못해 어차피 못할 거야 하면서 결단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 결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유다 백성들은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30절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다 아주 깊은 신앙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땅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후서 맥락을 보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신자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믿음이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거든 헤어지지 말라는 권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배우자가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 있는 배우자가 신실하게 살면서 전도할 때에 불신 배우자가 그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이제 삶은 그렇지 못한 아주 다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그런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처럼 이제 구약 속에 나오는 이방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결혼과 관련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런 순종과 연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돈, 권력, 쾌락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숭배적 세속 문화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것이 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우상숭배를 거부해야 할 이 우상숭배적인 세속 문화를 거부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또 결단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을 지키는 것 역시 단순히 주일에 내가 일하지 않고 쉬겠다라는 이렇게 문제로 단순히 해석을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대 사회에는 요즘처럼 공휴일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고 안식년에 땅을 쉬고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고 쉬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핵심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 상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할까요?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상거래를 하다 보면 그들의 그런 우상숭배적 신앙에 미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미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그리고 안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나도,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더 열심히 막 주일에도 일하고 이러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 안전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수고스럽고 이 짐을 진 것과 같은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까지 정말 쉬지 않고 일한다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안전장치를 많이 해놨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문제는 단순히 주일에 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가 나의 참 안정과 안식의 근원을, 그 뿌리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정과 나의 안식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성경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걷겠다라고 또 결단을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모세 오경에는 성전 세금에 대한 규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한 새로 세금을 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종교세를 새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언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킨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정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잘라 먹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재건교회에는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고 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 이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율법의 정신보다 더 앞설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재건교회 전도사님이 주일에 연세가 많으신 교인을 이제 그 교회 차량으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그 교인이 너무 배고파 하셔서 휴게소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떻게 교역자가 주일에 돈을 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교회를 사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잘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해도 그 전통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의 정신보다 더 앞서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도 이거 조심해야 하지만, 또 좋은 전통이라고 해도 너무 절대시하는 건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나온 율법 그 작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3절 34절 보시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 백성들이 이제 드리는 성전세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고, 또 성전의 나무를 바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모세 율법에는 성전에 나무를 바치라는 구체적인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6장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된다라는 이런 언급은 나옵니다. 또 이제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좀 유연하게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 교회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던 구약시대 율법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 신약시대의 이제 성전이 되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 즉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언약에 임봉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또 첫소산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35절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과거에는 이제 농사를 대부분 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첫소산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첫소산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첫소산이 반드시 꼭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물질,
또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신, 우리의 마음이 담긴 봉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또 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소중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재능으로 교인과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인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음식을 잘하는 성도님들은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들을 먹여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첫 소산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농부가 자신이 경작한 첫 소산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이 첫 소산을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을 보시면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가져온 각종 소산물의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온전히 섬겨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소산물로 이들이 성전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섬겼던 것처럼 목회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성전인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주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38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은 것 가운데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드려야 됐습니다. 성전에 또 다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도 자신들이 받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이 구약의 11조를 오늘날에도 율법처럼 이렇게 꼬박꼬박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제사법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구약의 성전도 없어지고 구약의 제사장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으로서의 11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4장을 보면 구약 11조에 또 다른 목적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로 성읍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11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11조의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11조에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로 생활을 하는 레위인들도 하나님께 자신들이 이제 받은 것 중에 11조를 또다시 드리는데, 이것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둘째로 11조에는 성전의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그런 제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의 그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11조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11조는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 11조는 이제 성전이 아니라 성읍에 모아서 그 성읍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 생계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구약이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제사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이제 사라졌느냐? 신약 성경을 보시면 11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신과 또 동역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의 성전으로 드리고 성읍에 모으는 11조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구약의 11조 정신은 그대로 신약교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이제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조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했던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충실하지 바치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헌금뿐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실 내 물질뿐 아니라 내 시간, 내 마음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내 물질도 아까워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아까워지고, 교회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세나 소산물과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물질뿐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포함한 시간, 마음,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냥
교회 사역자들이 뭐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또 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 레위인이 되고 싶어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인이 될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가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그 단과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이제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다른 의미로 뒤집어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됐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 누구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상 이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 뜻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언약을 갱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명단과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상 숭배 문화를 철저히 거부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겠노라 결단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사실 이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삶,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그 믿음과 결단을 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생각하고 또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에는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예수님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저희 다음 세대들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